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래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심히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을 높입니다.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께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걸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며 변화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자랑하고 주는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로 걸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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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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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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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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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부르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올무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에 미혹되고 유혹되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머리 숙인 자녀들에게 회개의 영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변화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작게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불이 이곳에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통해 어린 심령들이 날로 지혜와 지식이 더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섬김의 귀재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강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자 목사님을 한국에서부터 보내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능의 권능을 더하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고 마음의 찔림과 변화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지치고 힘든 그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치유와 회복과 결단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강사 목사님께 섬기시는 교회와 그 사역 위에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모님과 가정과 자자손손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찬양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일제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감사하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합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는 인천의 그 행복으로 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심리치료, 그 심리치료와 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런 그 달란트가 있으시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많이 부흥 강사로 다니시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결단과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듣고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분들은 어저께 좋은 일이 있었던 분들이고 누구야 어디서 왔어 이러고 쳐다보시는 분들은 어저께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나요? 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영의 길을 엽니다. 들리게 하옵소서.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참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많은 교회 뉴욕 리저지를 다녀봤는데 여기 오는 길이 너무 이뻐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아니라도 시간 나면은 다시 포트리 쪽에 우리 딸이 살아서 거기서 여기로 왔는데요. 다시 한번 와보고 싶어요. 너무 좋은 곳에 교회가 있고 또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참 부럽네요. 한국은 이런 데가 없어요. 전원교회라고 얘기해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뭘까요? 첫째, 좋은 교회 만나야 되겠죠. 그럼 좋은 교회의 구성원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 또 믿음에 대한 은혜, 또 구원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창성 목사님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인격이 온전하게 세워지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척 바쁜 사람이지만 이창성 목사님이 주대서 그냥 마다하지 않고 제가 아멘하고 그냥 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격이 올바로 갖춰지지 않은 분은 아무리 신학적인 근거를 깊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없거든요. 모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이 땅에 보내줄 때 그 품격 속에 말씀과 능력과 신학과 은혜가 담겨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이창성 목사님은 제가 당대상에서야 어느 목사님든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려와서도 진짜 실제 삶에 크리스찬 베이직 라이프를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정말 복받은 성도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심리, 성경적 심리 치유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들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 17,000명 이상 목사님을 도와서 내면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6개 지부를 두고 이렇게 활동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교회 와서 느낀 것은 오면서부터 아주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저를 처음 보셨는데 저쪽에 계신 장로님이신지 안수집사님인지 저를 마중 나오셨어요. 어떻게 제가 강사한 줄 알고. 그래서 마치 잘하는 분들이 와서 인사하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 찬양대는 부부신가요? 부부세요? 부부 잘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부부세요? 어느 분하고 부부세요? 앞에 있는 분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아주
깊이 있는 영성에 찬양을요 연습을 많이 한다고 찬양이 멋진 게 아니에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분 내면에 있는 영성에 의해서 이게 찬양이 나오는 건데 아주 깊이 있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서 예수님 만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요.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리시고 생명이 끝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왜 크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1번, 목사님 설교에 장단 맞춰주기 위해서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 2번, 기분 좋은 날은 크게 해야 된다. 3번, 그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 것 같아? 네? 1번, 목사님 비유 맞춰주느라고. B, 전혀 아닙니다. 또 몇 번일까요? 바로 3번이죠. 그 무엇인가 있어요. 여러분, 소리는 목적 진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이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보다 안에 고막을 쳐서 우충내 밑에 있는 해마라는 기관에 안쪽으로만 목소리가 전달될 때 그때 기억 중추에 남아있어요.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멘을 많이 하면 이 뇌에 믿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시면 아멘. 어떻게 하라고? 더 크게 아멘, 확실하게 아멘. 그것이 심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아멘을 왜 크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기뻐지기 시작해요.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막 남고요. 기억 속에서 막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진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습관이거든요. 해봐.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모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어요. 그죠? 자, 오늘 이 부분으로 선택된 이 요한복음 5장 1절 이 베데스다에 대한 내용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리치유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여러분하고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최고의 위기다 하면 뭘까요? 뭐가 위기일까요? 바로 무엇인가 일이 잘 안 되고 답답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 때 바로 이때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라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사람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의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는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목사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이분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감이 탁 옵니다. 영감이 와요. 바로 달라요. 천국 갈 사람의 모습과 지옥 갈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은 과연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예배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수 된 이 사람도 바로 그런 영역의 한 사람이에요. 죽지 못하고 살아는 있지만 생명이 있어도 기쁨이라고 눈꽃만큼도 없고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되어지는 일도 없고 아픔과 고통 속에 좌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걸 묻습니다.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천사가 와서 동할 때 누군가가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전신 구조에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군가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사람은 자리를 이동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있겠어요? 움직여 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가고 1년, 2년, 10년, 30년, 38년 동안 이랬으니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저 못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면은 내 인생의 팔자가 고쳐지겠다라는 새로운 힘과 의지를 갖고 매해 천사와 동말 때 가기를 원하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살고 싶은 생각 없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니 가족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이에요. 저 인간들만 없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내가 가려고만 하면 꼭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기회를 놓치니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내면에 쌓이는 것은 분노밖에 없어요. 화밖에 없습니다. 짜증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싫어집니다. 더럽고 치사한 세상, 1등만 살아남는 세상, 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졌겠죠.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앵거라는 이 분노의 마음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일에 격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지난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아픔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건드려질 때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형편없이 인격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아요. 근데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내면의 상처를 딱 건들기만 하면 푸드덕 반응이 나오는 일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제가 치유되기 전까지도 누구보다도 화를 많이 내고 누구보다도 짜증을 많이 내고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정죄, 판단으로 인간관계가 안 됐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3분만 얘기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5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고요. 7분 얘기하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됐던 사람,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됐던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더니 이제 그 많은 영혼을 싸매주고 치유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명도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손 들어보면 전 세계 어디 가도 한 명도 손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저쪽 끝에 있는 할아버지 혼자 손을 탁 들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었어요. 이 내 질문에 손을 들었단 말이죠. 너무 감사해서 기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있었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다 죽었어요. 죽지 않으면 미움 분노의 대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내면의 아픔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뜻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의식, 무의식에 들어있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하는 미움, 분노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 아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크리스찬의 덕목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남 흉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가려고 그러다가도 그 사람 보면 더 싫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부부싸움을 좀 하십니까? 부부싸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례할 때도 얘기합니다. 부부싸움 하셔야 됩니다. 단 성경적 말씀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하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얌전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왜 결혼만 하면은 독설적이고 포악하고 화잘 내고 짜증을 많이 내는 여자로 바뀝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남편이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야, 처녀는 내가 만들었지만 결혼 후에 아줌마는 네가 만들었잖아.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상처가 많으면 아내하고 일치될 수 있는 나중에 일들이 안 돼요. 감정의 교류라는 것은 1대1의 원칙에서 마음을 열고 똑같은 상태에서 대립이 되고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아담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하와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고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늘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해서 저 하와를 저렇게 맹하게 만드셨습니까? 좀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여자로 만들었으면 선악과 안 당하고 나도 쫓겨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저 여자를 만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여자가 맹해야 맹한 너하고 살지 저 여자가 똑똑하면 너하고 살겠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문제를 건드리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넣어놓고 보니까 원망과 미움 시기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어떤 문제든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처럼 아멘 되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묻잖아요. 그럼 뭐예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뭐라 그랬어요? 네! 라는 대답을 안 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내가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가려고만 하면 다른 인간들이 얄밉게 먼저 가서 들어가서 38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일본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난 이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난 이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이러고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요, 우리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에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이 온전해져서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대답은 뭐예요? 예스! 네! 한마디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늘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요, 우리 아내 때문에요, 우리 자녀 때문에요, 우리 직장 상사 때문에요, 직장 동료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정말 윤택하게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남 탓하지 마세요. 내 뒤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 누구예요? 우리 이창성 목사님처럼 인격이 아주 훌륭한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의뢰하세요. 기도 요청하세요. 하늘의 문을 열면 여러분의 문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믿으면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뭐하러 옵니까? 예배당에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밥 먹을 거리가 없어서 점심밥 얻어 먹으러 여기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Here and now,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실 거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마음에 확실한 믿음만 갖게 되면 어제까지의 삶에서 오늘 이후의 삶은 180도로 달라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오늘 기분 안 좋은 날이세요? 네?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좀 못생긴 사람이 와서 기분이 좀 어쩌세요? 그래도요, 우리 교회 가면요 얼마나 제가 인기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한테 얼마나 내가 인기가 많은 사람인데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원래 공부를요 저기 타코마에서 했어요.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학위 공부를 하고 들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미국 들어오면 이렇게 새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났던 분들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인상학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피그말리온 효과가 이 사이콜로지라는 이 심리학에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될 거야. 나는 확실하게 될 거야. 왜? 내 뒤에는 나를 돕는 분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나를 도우실 거야. 천군 종사 나를 위해서 옹이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마음을 계속 갖게 되면요, 결국 내가 그 마음을 먹으면서 그 일이 되어지는 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될 거야. 어디 가면 될까? 어디 가야 될까?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 딱 보니까 되는 자리에 와오는 거예요. 바로 생각과 마음을 먹으면 그 되는 일을 찾아다니지만 반대 극부적인 스티그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안 될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난 망할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안 됐을 때 최대한 내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또 찾아다녀요. 어디 가면 피해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막 이걸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안 되는 자리, 망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뇌는 여러분 사령부예요. 여기가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에서 일로 지시를 내리면 뇌는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 얘는 밀어내는 애래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뇌는 가슴에서 품고 무의식에서 선포하는 대로만 따라하는 애가 뇌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될 거야. 어디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얘는요, 나는 될 건가 봐. 되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요. 내가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그 일을 찾아가요.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고요, 눈빛에서 나타나고요, 언어 구사할 때 나타나요. 이를테면 부부간의 갈등도요. 우리는 부부간의 갈등이 사이가 안 좋아서 나중에 이혼할 거야. 이혼하면 어떡하지? 위자료는 어떡하지? 이거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품었던 생각이 일로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이혼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갈등이 있고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를 만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다 하더라도 우리 부부는 다시 일어날 거야. 우리 부부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일로 올라가서 얘는요, 행복해야 돼. 잘 돼야 돼. 그럼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잘 되지? 라고 이 뇌는요, 그대로 내 마음속에 품은 대로 돼. 이걸 뭐라 그래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봄의 법칙.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서 전철을 타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국 가서 전철 타보신 분. 많으시네. 저는요, 어쩌다가 바쁠 때는 전철을 탑니다. 차를 타고 가면 늦어요.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어느 날 전철을 타게 됐는데, 전철 타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시커먼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막 떠들고 물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건 뭐 합법적이지도 않고 그냥 쓱 타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런 사람 싫어하는데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저쪽 문이 탁 열리면서 중간에 출발하고 있는데 누군가 딱 돌아서 영락 없이 시커먼 가방을 큰 거를 딱 내려놓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가방을 딱 열더니 거기서 칫솔을 2개를 딱 꺼내는 거예요. 이 칫솔로 말할 것 같으면 백화점에서 한 개당 5,000원인데 오늘은 2개에 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 아니면 절대 이것을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사람들 표정이 될까요? 저 장사꾼 또 떠서 시끄럽게 해내. 그러니까 다 뭐 신문 보는 척, 유튜브 보는 척, 딴청 피고 있으니까 아무도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이 걸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해도 한 명도 이 칫솔을 안 사줘도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눈으면 이 사람 봐라. 뭐요?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된다는 법칙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니네들이 안 사줘도 나는 다음 칸이 또 있어. 천천히 몇 칸이요? 10몇 칸이요. 10몇 칸. 한 칸 한 칸 다니면서 하려면 니네들이 안 팔아줘도 이거 사주는 사람 틀림없이 만날 거야.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 사람을 딱 돌렸어요. 10,000원짜리를 딱 줬습니다. 10,000원어치 주셔. 2,000원어치만 사도 감사한 건데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왜? 너는 이미 긍정 마인드가 들어가서 이 마틴 셀관이 얘기했던 긍정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긍정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된다. 넌 틀림없이 지금은 전철 다니면서 2,000원짜리 칫솔을 팔고 있지만 넌 나중에 칫솔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딱 내가 이런 사람에게 내가 씨앗을 심어야지. 10,000원어치를 샀어요. 물론 상품은 무지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다른 사람 나눠주겠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한국교회는요, 한국사회는요 지금 무척 어려워요. 37,500개 교회 중에서 지금 이번 코로나 3년 동안 6,7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옛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7, 80%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심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까지 코로나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중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당장 내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행복하는 교회, 행복으로 가는 교회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에서 올해 2024년도 코로나가 딱 끝나고 1월달 딱 되니까요, 기가 막혀요. 전체 성도의 30%밖에 안 나와요. 30%밖에. 코로나가 끝났다고 정부에서 선포를 했는데도 안 나와. 야, 이걸 어떻게 딱 살릴 수 있을까? 정부에서 그랬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는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6개월 동안 올 6월달 여기 미국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신방을 다니면서 안수를 해주고 응답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지요. 그래서 결국 제가 여기 미국 들어오기 전에 한 80%까지는 세워놓고 한국이 미국을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내가 미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시간 차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출석소도 동요하고 믿음 지키게끔 도와주는 거죠. 자, 마음의 중심을 갖고, 왜? 우리 행보라는 교회는 코로나의 여파에 의해서 주저하지 않는다. 주저앉지 않는다. 원래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누가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4월에다 망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죠. 남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내가 생각 잘못하고 때를 잘못 만나서 사업이 어렵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마음을 먹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면 4정에서라도 틀어야 되겠어요.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전원교회,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이런 교회, 이 빈자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팔수 역할을 하셔야죠. 우리 교회 오면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찬양 때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될 거야. 여기 와서 아멘하고 아멘하고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만 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거야. 천군 천사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마음의 의지를 갖고 나타냈어요. 나팔수 역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다 천국 가실 분들이네요. 나는 죽으면 틀림없이 천국 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천국도 안 가는데 여기 왜 왔어?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당에 모인 거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야. 영적인 지도자가 내가 타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갖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믿어야 본전이야. 들어보세요. 자, 나는 가긴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때 갈 것이다라는 분은 내려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계속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요, 저 천국 갈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작은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작은 천국을 만들면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것이라면 확신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작은 천국을 만드는 것이냐? 여러분,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어디 가도 진짜 마음 열어놓을 데 없다 할지라도 예배당 와서만큼은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의 삶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생각 좀 바꾸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돼요. 목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굴 디자인은 좀 현찮게 생겼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머리도 단단하고요. 예? 어디 가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치유와 행복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헛된 소리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오늘 삶 이후로 미래가 바뀌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삶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양손을 가슴에 얹어서 믿음으로 얹고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오늘 치유의 성산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내일의 믿음의 꿈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 자화상, 어느 누구도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묻고 나에게 답을 권할 때 네, 아멘, 이만희 대답으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오늘 이 순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열어주시되, 특별히 오늘 이 자리 양손을 가슴을 얹자마자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하시되, 특별히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봉헌합니다. 예.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지금 현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런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셔서 때마다 시마다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땅의 소산을 주셔서 넉넉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그 영광된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제 오늘 복된 주일 지혜 성산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세포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피로 덮어주시고 싸매주셨사매 이젠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며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목적이 있던 그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번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있고 이 예물 속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규석 목사님 사모님이랑 따님 오셨거든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죠.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신 그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그 교회 부흥과 또한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생각 날 때마다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교인들 중에 지금 정종길 장로님 저기 맹장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들어가셨었는데 오늘 그 항생제로 해서 퇴원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침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혜로 권사님이 조금 맥박수가 적어서 지금 오늘 그 교회에 오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외부에 나가 계신 분들이 있고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 다 같이 친교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축복,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펠리세이드 교회 위에, 또한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오늘 심신의 공고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장로님과 권사님, 소속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